성령이여 우리 겸손에 서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경 읽을 때 영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연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기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의 은혜로운 자리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믿어서 주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이제 밝은 빛을 찾아서 헤매이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빛을 바로 전하고 바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은 보혜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때부터 7주, 7째 주 후 49일 되는 날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데,
오늘이 일곱째 주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순절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는 그 사도들과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자들 이제 모여서 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그걸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면은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곳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자들, 15절에 보니까는 본문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한 120명 정도 되는 무리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고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는 오순절 날이 가까웠는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각각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임재가 함께 했는데 몇 가지로 나타났어요. 증상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도 성령이 역사했어요. 선자들에게 함께 했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성신의 임재가 했고 우리가 그런 성구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하고 구약의 역사진 성령은 같은 성령이에요. 같은 하나님 삼위 되시는 성령님인데 그 방법적으로 역사하는 면이 틀린 것입니다. 다른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신인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분,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말씀 속에서 이렇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역사했지만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계시도 하고 이렇게 역사하신 성령님인데, 신약 시대는 강력하게 신약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이 어두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이렇게 모인 그 사람들 120명 속에 역사했는데, 첫째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렇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누가 어떻게 안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임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독립적. 주관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성령이 와라, 성령이가 내게 충만하게 좁소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사모하고 뭘 바란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살릴 자를 살리고 또 깨닫게 하는 자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역사해서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렇게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님은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신비주의자들 막 부르짖는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말씀을 찾고 구하는 자들 속에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바른 것인가를 바로 아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라 교회의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가리키는 말씀을 청종하게 했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13절부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운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에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두아디라 성에 그 자주장사, 옷감 장사하는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서 누구의 말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 사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렸어요. 루디아에게. 그래서 그 바울이나 하나님의 종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자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라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를 인도하는 그러한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역사해서 두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파송하는데 그때 이 성령이 그들을 따로 세우도록 했어요. 자, 13장 2절부터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최초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성령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 이거 통해서 뭘 역사하시지만은 성령님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람이 뭐 사람이 이쪽에서 동문에서 서로 불어라, 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라 그렇다고 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바람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불고 싶으면 불고 강하면 강하게 약하면 약하게 동이면 동에서 남쪽이면 남쪽에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주관적으로 부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우리가 성령이 친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래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은 항상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이제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넘치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에베소 4장 5장 18절 사도행전 에베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살전 5장 17절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맺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맺지 말고, 성령은 이제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 행하시는 일들을 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이것을 물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는 자, 은혜로운 자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온 집에 충만했다는 것은 이들이 120명이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니까는 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이 온 집에 이제 충만했다 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2장 3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 2장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불과 같은 성령이 불. 성령은 우리가 불길 같은 성신이요, 성령이요 그러잖아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불과 같은 성령이에요. 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뜨겁죠. 불이 뜨거워요. 불을 대하면은 우리가 육감적으로 뜨거움을 느껴요. 뜨거움. 태양을 우리가 쬐면은 이 살갗이 뜨거워지잖아요. 몸이 뜨거워지고 열을 받고 얼굴이 활활 타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면은 우리가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같이 이제 증거하는 자로 살면은 이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뻘개져 뜨거운 사람. 성령의 얼굴이 뭐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혈색이 좋아지고 믿음으로 살면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면은 늘 이 인삼녹용 먹은 것보다도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늘 강건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강건하고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불은 뭐 다 태우잖아요. 이 어두운 것을 태우고 캄캄한 것을 다 비춰주고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죄를 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면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낸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죄에 대해서 보혜성령 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해줘.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령 받아 단 이례적으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와서 우리 속에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충만함을 얻어나가는 거예요. 점점 죄를 버리고 세상의 욕심, 잘못된 어둠의 세력을 점점 제거해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늘 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과 같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불은 이제 뜨겁잖아요. 뜨거운 것 같이 물이 펄펄 끓으면은 얼마나 뜨거워요. 불이 물을 데워가지고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가슴속에 진리로 뜨겁고 말씀으로 뜨겁고 성령으로 뜨거워서 이 불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뜨거운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으로 늘 우리 심령이 감동감화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나타난다는 혀는 맛을 보게 하잖아요. 맛, 쓴맛, 단맛, 또 신맛, 또 이렇게 모든 그 맛의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혀의 역사입니다. 혀가 모든 우리의 이 맛의 모든 감각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하고 달고 정금같이 귀하고 꿀과 같이 달라. 시편에 보면 시편 1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찌 이 말씀이 이렇게 단지요. 꿀과 같이 더 달고 정금과 같이 귀하다. 이게 말씀이 이 맛의 맛을 알게 되면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말씀의 맛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는 말씀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 말씀이 나의 이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돼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 방언은 초대교회에 특별히 많이 나타났는데 방언의 역사가 이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똑같은 말로 이렇게 들리게 하는 역사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그 이방 사람들이 모였어요. 바데아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데아민, 유대와 가바도니아긴,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나그네와 같은 많은 그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나라 말로 이겠네, 각 나라 말로 들려지게 한 것이 이것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 보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은 방언을 그냥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뭐 따따따따 막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성경에 있는 방언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13장에 방언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방언의 역사는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족속들이 듣게 하신 거, 그 참된 방언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제 성령이 충만한 자로 받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로 성령의 그 말씀의 맛을 알게 하고 불과 같은 열심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고 주권적인 역사를 해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자로 살도록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초대교회를 이제 이루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살리시며 고치시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시대에 성령님을 잘 따르게 하시고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이제 하는 대로 잘 순종해서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매여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졌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 나라의 징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